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로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뭇별로 우리가 흩어졌었습니다. 성경 말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과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하셨어요. 흩으셨다가 모으시고 흩으셨다가 모으시고 이 훈련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믿고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로 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의 즐거움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운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못 말리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못 말리는 분들을 잘 보내주는 은사 있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죠. 어느새 우리 가운데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그런 성경에 보면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뭇별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하셨듯이 이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율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흩어졌다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올 때 어떤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충만했던 기쁨 말이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도 순종하더이다.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 다시 모일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별 프로젝트 중에 우리 중에 33명 거기 가가지고는 왜 33명인가 그러다가 독립선언하는 33명, 그럼 우리끼리 한번 따로 교회를 차려볼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갔던 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그 영상 잠깐 먼저 보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격려하셔서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어. 잘했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야 돼. 잊지 마라 하는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얘들아 수고했다. 우리 가서 좀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붙잡았던 일상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다른 생각 별로 하지 않고 같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여서 가는 그 여행은 주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기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기 물릴까봐 뭐 모기약 뿌리고 다니고 호텔이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뭐 그런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죠? 우리 뭐 인도네시아 음식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칼칼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즐거워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일주일만 지나면 우린 집에 간다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저 여기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제가 우즈벡 갔다가 첫날 자고 나서 제가 왜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봤겠어요. 신기야 너는 여기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신기야 절대로 못 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4년 산 거 아니에요? 그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 저 선교사로 남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가면 내가 쉴 곳,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혹은 여들의 여정이 힘들고 불편해도 견딜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일주일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사는 이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잖아요. 이 대목은 아멘 나와야 되는 대목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어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이 말이죠. 오늘 찬양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가 이 찬송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습니다. 예,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실 때, 주님께서 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그 시원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저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권위를 빵빵
꺾으실 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신납니다. 저 주님의 제자 된 거 이렇게 신난 적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저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의 첫 대목은 주님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죠. 왕들이 입는 그 왕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왕의 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걸로 주님의 머리를 치면서 말이죠. 중동 사람들 머리를 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앞에 침 뱉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경배를 받으소서. 진짜 경배한 건가요? 아닙니다. 모욕하기 위한 거죠. 그 모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요? 이제 예수님 끌려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끌려가서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 기운조차 없으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를 왜 여기 넣었을까요? 마가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그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끌고 갔던 겁니다 하는 그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루포스라는 이름이 흔하다 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루포스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루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3시에 못 박히십니다. 아침 9시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고개를 흔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죠. 아, 성전을 사흘 안에 허물고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어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모욕합니다. 예수님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참 여기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조롱했어요.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인정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중요한 대목마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제 고민이 있고, 여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약속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내가 혹시 수치를 당한다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배짱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좀 경박한 표현이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배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옛날에 우리 앞을 살아갔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태도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경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서경조와 같이 일했던 맥킨지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데 인천 소래지방에 와서 살면서 그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언더우드가 그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구워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거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고 내가 익숙했던 내 옛 입맛이 돌아온다면 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이 뜨거운 열기와 그 험악한 환경, 먹지 못하는 기아, 여러분 맥킨지 선교사 결국 자살했어요. 근데 그 맥킨지 선교사가 서경조가 그 맥킨지 선교사를 도왔던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사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경조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난 못 받습니다. 그때 서경조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내 동네 사람들이 웃습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배짱이, 이런 결정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삶이 그래?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할 때 그 모양이야 하는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잘 아는 송명희 씨가 그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고백이죠. 그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뇌성마비가 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을 내가 받아 적은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내게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깨달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기 원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그러나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잘났을 때, 네가 좋을 때, 네가 유명할 때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가 아니었어요. 네가 부끄러워도, 네가 수치를 당해도, 네가 연약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시인한다면 괜찮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인정,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결정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송명희 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나 남이 가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던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삶성 들었고 나 남이 벌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무엔처럼 노래는 못해도 저도 옛날엔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을 보면 굉장히 샘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그분처럼 노래해 보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놨어요. 그죠? 나는 얼굴이 크잖아? 난 남에게 없는 것 주님이 내게 주셨잖아? 상황이 심심할 때 제 얼굴로 얘기를 하면 한 번은 웃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모든 게 마음에 들지만 어느 성도님이 눈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래봬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모욕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 그 모욕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역설이 십자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쓴 이 명상록이나 로마 사람들이 쓴 기록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잔인하고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비정한 처벌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문명화되고 이성적이고 이 논리적인 이 문명화된 이 밝은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그 질서의 원천이 이 폭력에 의한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기들과 상관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버려진 사람, 아니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노예들, 이방 사람들, 하층민들, 그들이 처벌받는 방법이었지 로마인들에겐 절대로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사건이 복된 소식의 핵심이 되는 이 메시지 자체가 로마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과 긴장을 가져왔던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이 해도 빛을 잃고 예수님께서 매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임합니다. 그 어둠은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어둠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증언에 보면 몇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어둠의 끝에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첫 대목을 인용하시면서 소리를 외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외침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이 묵상을 다 살펴보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한 사실들을 오늘 좀 확인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어법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연달아 반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딱 22편 하나입니다. 그것도 22편 전체가 그 시작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요. 이번에 우리 아우트리치를 갔을 때 우리 성원 형제를 소개할 때 우리 성원이로 소개를 했어요. 이때 우리 성원이라는 말은 저 형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 형제의 성이 우리가 아닙니다. 조성원이에요. 맞지? 조성원. 근데 우리가 우리 성원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원이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중요한 사람, 내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원, 우리 마누라, 그죠? 내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그죠? 내가 우리 나무현 형제한테 오 나의 나무현 이렇게 미안해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 제 아내를 향해서 제 아내 이름이 동현인데 나의 동현,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나의 동현, 나의라는 그 표현은 내가 부르는 그 존재와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버리시는 것이었지만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 이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가 어딜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시면에 있을 때는 이 한마디 하시면 돼요. 아빠, 나의 하나님.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그 두 번의 고백에는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신뢰하시는 주님의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언약 가운데 완전히 의지했어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서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그 악인들의 무리에 서지도 않았던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끝까지.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주님의 이 고백은 시편 22편에 있는 고백인데, 제가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고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을 지금 이 시편 22편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시편 22편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혹시 없나요? 오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오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시편 22편을 읽었을 때 주님, 이게 내 심정입니다, 주님, 이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라는 그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시는 거지.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할 수 있는 그 가장 나쁜 최악의 조건의 그 바닥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 개인을 향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볼 때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죠? 왜죠? 여러분 그 이유 아시잖아요. 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셔야 됐죠? 왜 답답하게 모른 척하고 계세요? 나 때문이잖아.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서셔서 지금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주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이유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찾아올 수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계시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 활동의 가장 정점에 있는 활동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액티브하고 그 완벽한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는 순간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값, 비할 수 없는 값을 지금 하나님은 치르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치르셨어요. 저는 1964년생이에요. 남은 형제 몇 년생이에요? 1970. 어이구, 상당히 젊으시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1964년이 된 거는 제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 이후로 1964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before come on 해라,
애프터 그만해라, AC, BC 이런 단어로 바꾸어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이 결정됐어요. 몇 년? 자매는 안 물어보지 말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날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지. 결정적 순간에 카톡이 오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그 절정의 순간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이 온 우주에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 놀라운 사건이 전파되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윗 이렇게 버릇없는 표현을 하면 다윗 형님을 제가 꼭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이분이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스올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가는 땅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 내가 저 깊은 어둠 죽음의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숨을 거두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거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그 마지막 절망의 끝자락까지 주님은 가신 거예요. 이 고백 이루신 거를 주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아무도 그 전에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주의 성소 앞에 우린 찬양을 부르며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던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불칼을 들고 지키는 천사들로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불칼을 지나야 하는데 죄진 인간은 죽어야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들고 피를 들고 그 앞에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 되시어 그 성소를 가르는 벽과 휘장을 찢으셨다 이 말이지. 아멘. 그렇게 그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다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의 증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아마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틀림없다. 왜 자기를 못 받는 자를 주여 저희들이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봐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품어주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깊이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할례받지 못한 이 개와 같은 이방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언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 예수께서 새로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갈등의 벽을 허물어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깨뜨리시고 이를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첫 증인이 누구예요? 이 믿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할 이 백부장,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마가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와,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도록 하시는 그 이방인들의 고백으로 괄호가 닫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세상이 두렵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형편에도 설 배짱이 생겼어요. 왜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감사했어요. 왜요? 그 놀라운 사건, 그 크고 기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내가 맞닿았다는 증거가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 나가서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배짱을 좀 주세요. 내 주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좋으니 다만 한 가지 제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때도 좋습니다. 주님이 그 증언하시기 위해서 참되신 증인이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모욕 받으셨다면 주님 가신 그 걸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수치로울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핍이 경험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결심하오니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증인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서게 한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주를 향하여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 분명한 마음, 그 분명한 심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고 온전히 하나이신 그 주님이 저렇게 버려져야 하는 그 일이 나 때문인 것을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씨름해야 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그 모든 상황,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것 된 것 저희가 감사와 경배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